좀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학 혹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웨덴의 수도가 스톡홀름인데요, 1973년도에 스톡홀름의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었습니다. 인질범, 죄인이라고 하는 범죄자와 인질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생겨난 어떤 심리학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6일간의 경찰과의 대치 끝에 이 법원이 범죄자를 고소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질로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범죄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인질범과 사랑에 빠진 인질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해줬고 이게 생계형 범죄이고 이분을 선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범죄 심리학자인 닐스 베예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참 이상하다, 이상한 현상이다. 그래서 이 범죄자에게 영향을 받은 인질들의 심리적인 현상을 우리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인질범들이 인질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을 리마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1991년경에 우리 페루의 수도가 리마인데, 리마의 반정부군들이 일본 대사관을 점령해서 한 400여 명 되는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127일 동안 정부군과 대치하는 과정 속에서 아주 폭력적이고 또 이렇게 위협적이었던 반정부군들이 오히려 인질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127일이 지난 이후에는 다 자수하고 풀려나게 되는,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심리학자들이 리마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아주 비정상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와 죄인이었던 사도 바울, 실라가 주고받았던 영향력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그 여종은 주인에게 큰 이익을 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점을 보는 족족이 다 맞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점을 보러 왔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취하던 이 여종이 바울과 대치하는 가운데 바울이 그 여종에게 있던 악귀를 물리치자 신기가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점을 볼 수 없었어요. 주인이 여종으로 인해서 이익을 얻을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16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많이 때리고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습니다.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이 단어가 아주 특별한 중죄인들에게 채우는 착고를 의미합니다. 땅에 박혀있는 착고. 그리고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아주 중범죄인에게 탈옥할 수 없는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매맞은 몸이 욱신거렸을 것입니다. 발의 착고는 점점 조여옵니다. 더 이상 추록할 수 없는, 풀려날 수 없는, 소망 없는 그 감옥에 갇혀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간수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자기 집에, 그것도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중범죄인을 집에 초청해서 상처를 씻기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가 기도하고 세례받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제가 이 현상을 두고 이걸 리마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범죄자에게 영향을 받은 인질의 이야기인가, 인질에게 영향을 받은 범죄자의 이야기인가 고민하다가
이것은 스톡홀름 신드롬도 아니고 리마 신드롬도 아니고 예수 포로 신드롬이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성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은 평생을 예수 포로 신드롬, 예수 안에 갇힌 자 되어서 그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갇힌 자 되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prisoner of Jesus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된,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갇힌 자가 되었는가?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는지에 관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그럼 사실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일로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추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베들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괄호를 좀 이렇게 쳐놓으시라고, 일로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괄호를 쳐놓으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면 왜 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번역자들이 추가했냐면 바로 바울이 갇힌 자 된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어떤 인생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삶의 동력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엔진일 수 있고, 노년에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엔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노년을 준비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다양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에 갇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성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에 갇힌 포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래서 제가 제 이메일 밑에 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썼냐면요, 예수 포로라고 썼습니다. 예수 포로 된 자. 저는 바울의 그 표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깊은 감옥에 gat혔던 바울이 정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도저히 풀려날 수 없는 그 깊은 감옥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아마 함께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 가운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그날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럼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와 찬송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발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 지진이 일어난다고 발에 차인 착고가 왜 풀어지겠습니까? 그럼 놀라운 것은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이 사실을 발견한 간수들이 이제 감옥의 깊은 감옥에, 만약 그 죄인들이 탈옥하거나 사라지게 된다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죄인들의 갇힌 감옥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낙심하여 자결하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요, 그날 그 밤에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죄인들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아마 억울하게 갇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간절하게 자유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 있던 죄인들 중에 그날 밤 그 누구도 그 감옥을 탈옥하지 아니하고 열린 감옥문, 풀린 창고를 뒤로 한 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옥이 좋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감옥과 직장을 비교하면서 감옥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옥에서는 하루 종일 4평 되는 방에서 지내야 되는데 직장은 4평보다도 더 작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하루 3끼 밥을 공짜로 주는데 직장에서는 하루 한 끼, 그것도 자기 돈 내고 사 먹어야 된다. 감옥에서는 착실하면 가석방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직장에서는 착실하면 일이 더 떨어진다. 감옥에서는 하루 종일 TV 보고 게임하는데 직장에서는 TV 보고 게임하면 쫓겨난다. 감옥에서는 자기 화장실을 쓰는데 직장에서는 공동 화장실을 쓴다. 감옥은 스스로 문을 열고 닫는데, 직장에서는 스스로 문을 열고 닫는데 감옥에서는 간수가 다 열어준다. 여러분, 그런들 감옥에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날 밤 그 감옥이 열리고 창고가 풀렸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불과 하룻밤 만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갇힌 모든 죄수들은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럼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말 정당하게 죄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예수 포로 신드롬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과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예수 안에 갇힌 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요, 내 탐욕과 정욕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주님 앞에 내어놓아 보십시오.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되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가장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써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캄보디아 선교하면서 아주 기억에 남는 형제 하나가 있어요. 필립 청이라고 하는 미국의 2세 형제인데, 단기 선교를 왔다가 1년 동안 자기가 남아서 선교하겠다고 미국에 돌아가서 다시 캄보디아에 와서 1년을 지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캘리포니아의 엔시나다라고 하는 데서 성장을 하고 UCLA UC 샌 버나디노인가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왔는데 평생 꿈이 ROTC에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어려서 이민 와가지고 한인들이 별로 없는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늘 치노라 그러고 놀림을 받고 성장했는데, 어느 날 중학교 때 쇼핑몰을 들어가다가 이 스페니쉬 형제가 군복을 입고 쇼핑몰을 들어오는데 백인 할아버지 하나가 나오다가 갑자기 그 군복을 입은 스페니쉬 형제에게 경례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야, 군복을 입으면 인정받겠구나,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평생 군인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 1년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형제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멕시코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자기 마음속에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던 아버님, 평생 절대 목회는 안 하겠다고 생각했던 이 형제의 마음을 흔드셔서 목회자가 될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형제가 아주 인상적인 말을 하고 캄보디아를 떠났어요. 한 1년 있다가 마지막 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선교사님,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이력서를 다 써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했는데, 하나님, 나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백지 이력서를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백지 이력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제가 두고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째로 예수 포로가 되어서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흩어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 갇힌 자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써나가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왜 예수 안에 갇힌 자가 되었는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러한 이유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러분 왜 갇힌 자가 되었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정말 지난 39년에 이르도록 나성 한미교회를 유지하시고 성장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그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한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한국어로 예배하고 있고, 그럼 이 교회는 한국 교회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배타적인 민족성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인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에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언어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인교회로 남아있는 것이지, 어떤 배타적인 태도 때문에 한인교회로 남은 것 아닙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모든 한인교회, 우리 이민교회는요, 적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다른 민족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자, 사명을 다시 세우자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 갇힌 자 된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교회 부임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선교사로서 살다가 내가 왜 목회를 해야 되는가, 목회 청빙을 받고 기도하다가 저 혼자 평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려서 정말 100% 쓰임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주신 거예요. 베들교회 가서 매년 한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면 20년 목회하는 동안 20가정을 파송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요, 그러면 20년 뒤에는 내가 100%를 다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20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2000%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무엇이 더 나은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베들교회 부임하면서 그렇게 제 목회 비전은 1년에 한 가정 선교사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감사한 게 지난 7년 동안 매년 파송했고요, 올해도 한 가정 파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와서 함께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참 거룩한 소망과 열정을 주셨는데, 우리 베들교회가 제가 은퇴하는 그 해 51%를 교회 밖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와 교회 담장 밖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은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14년 남았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부임할 때 지금 올해 저희 교회 예산의 20점 몇 %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제가 부임할 때가 10%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정말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당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이 교회 본질이고 사명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더라도요, 교회는 다른 민족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2000년대 초반에 2001년부터 제가 2004년까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선교 목사로 섬겼는데, 매년 한 7, 8개 단기 선교팀들을 파송했습니다. 2001년경인가 우리가 몽골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단기 선교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0주에서 12주 동안 현지 언어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워싱턴에서 몽골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몽골 사람을 찾아야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데, 남미 사람도 찾을 수 있고 베트남 사람도 찾을 수 있는데 이 몽골어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우리 가게 그릇 닦는 친구가 몽골 형제입니다.
제가 그 형제 시간당 토요일마다 2시간 시급을 주고 교회 보낼 테니까 단기 선교팀 언어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와서 언어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한 2주 지나고 나서 우리가 울란바토르 가서 몽골 선교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셋째 주에 이 친구가 이민 가방 2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를 가져왔어요. 몽골에 자기 형제, 자매, 친구, 부모가 있는데 이 가족들에게 이 선물 좀 전달해 달라고 이민 가방을 가져서, 이민 가방은 보통 한국 사람들이나 쓰는데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을 거쳐가지고 미국에 오신, 한국에서 한 2, 3년 노동자로 일하시다가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인 식당에서 한국말도 조금 하시면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해가지고 7명의 몽골 형제들이요, 이민 가방 2개씩 가져온 거예요. 14개를. 저희 단기 선교팀들이 몽골 갈 때 가져가려고 약품이랑 뭐 운동화, 헌옷, 안경 이런 걸 다 준비를 했는데 뭐 도저히 가져갈 수가 없어서 다 포기하고요. 그 해에는 우리가 딜리버리 미션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배달 사역. 이 몽골 형제들의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찍어가지고 몽골에 가서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가족들 한 50여 가정을 초청을 했어요. 한 50명, 60명 오겠다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 날 초청해서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만찬을 하는데 보니까 4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온 동네 마을 주민들까지 데려오셨나 봐요. 8명의 형제들 영상을 틀어주고 인사말을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 영상이 나오면 50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앞으로 나와서 그 소리 들으시려고요. 정말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이 보낸 선물 다 나눠주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한 6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초청했습니다. 한 60명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많이 오셨어요. 한 500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날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미국에 보낼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 거예요. 갈 때보다 더 많은 짐을 가져와야 되는데 보니까 뭐 말고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못 가져오는 게 많아서 저희가 물건을 다 정리하고, 아마 또 선교 우리 팀원들이 우송비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더 각출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와서 오기 전에 가족들 영상을 또 다 찍어왔습니다. 몽골에서는 축제였는데 돌아와가지고 그 8명의 형제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초청하자고 저희가 우리 이민 몽골 그 이주민들이 대개 신분이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민법 상담해 주겠다. 교회 변호사 장로님이 이민법 상담해 주시고 또 앞으로 영어 클래스를 열어 주겠다.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초청했더니 한 27, 8명이 오셨습니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가족들 영상을 보고 가족들이 보낸 선물을 받으면서 이 8명의 형제들이 나머지 친구들에게도 선물을 나누면서 정말 풍성한 모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매주 모여서 영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몽골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몽골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들어오셔서 그 교회를 1년간 목회 잘 하시고 몽골 목사님 보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갔다가 2010년도에 트리니티 신학교에 박사과정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 이명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북미주의 몽골 교회 역사를 논문으로 쓰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 북미주에 13개의 몽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출발이 2001년도에 워싱턴에서 세워진 몽골 교회. 거기 있는 한 형제 하나가 덴버로 가면서 콜로라도에 몽골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 분이 시카고로 이주하면서 시카고에 몽골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향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성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다른 민족을 향해서 적어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자매들,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국경에서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한 의사가 자기 직업을 그만두고 폴란드의 국경으로 가가지고 지금 400명의 고아들을 탈출시켰어요. 쉰들러 리스트에 어떤 감명을 받고 가서 그냥 차를 끌고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이들 데리고서, 부모를 잃고 아이들만 피신 보내가지고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400명의 고아들을 그렇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함께 헌신해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